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구원하시고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언약의 관계를 체결하십니다. 그들을 만민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소유로 특별하게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성도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법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었었죠. 어제 하엘이 서엘이 돌예배를 드리는데 사회자님께서 십계명으로 깜짝 퀴즈를 주셨어요. 유라 테유리가 아주 정답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회자분께서 정답을 잘 맞힌 우리 유라 테유리에게 상품권을 장권태 목사님께서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예요. 제가 잘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을 우리가 순서대로 쭉 한번 외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6계명까지 배웠으니까 6계명까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는 한 분을 선정해가지고 상품권을 홍상현 목사님께서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계명부터 6계명까지. 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제3계명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계명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배우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누가 잘했는지 제가 보질 못했네. 잠깐, 자, 보십시다. 누가 잘했을까? 보십시다. 우리 신미아 선생님이 아주 잘했을 것 같아요. 신미아 선생님께 상품권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상시에 잘하기 때문에 잘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요 7계명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음란합니다. 온 세상이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진리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기보다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 치우쳐가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무너져가고 점점 타락해져가고 있어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배우고 그 법의 기준을 따라 가셔야만 하겠어요. 이 간음에 대해서도 한 4가지를 같이 배울 건데, 자,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이 뭔지, 간음의 정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음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경고해주고 계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 성 문제인데 성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고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간음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성경적인 정의를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음이라는 것은요, 합법적인 결혼의 이 범주를 벗어난 모든 선택된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요, 간음은 합법적인 결혼, 이 범주를 벗어난 모든 선택된 성적인 관계를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이 범주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 이게 간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혼은 또 뭐냐 이 말이에요. 결혼의 정의를 또 우리가 알아야만, 그러면 또 그래야만 간음에 대해서도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혼은 또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적인 결혼의 정의는요, 남자 한 사람 그리고 여자 한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게 결혼입니다. 때문에 여자끼리 결혼 안 되는 거예요. 남자끼리 부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동성 결혼, 그런 것은 성경적으로 없어요. 틀린 겁니다. 불법이고
간음인 거예요. 2015년 6월 25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정을 했었죠. 그때 오바마 미국 당시 대통령이 이 일을 두고서 뭐라고 말했느냐? 미국의 큰 승리다 이렇게 외쳤었어요. 미국의 큰 승리다. 누구를 대항해서 승리했다는 말일까요? 미국이 이런 결정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까지도 이 문제로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의 합법화 결정 이후에 미국 사회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미국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진 몇 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자, 사회자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봉독해 주고 있어요. This is the word of God. 발음이 괜찮았어요? 전 세계를 for the entire world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회자가 지금 입은 옷 좀 보세요. 옷. 이게 지금 누구 같으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드래그 퀸으로 지금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거죠. 송아지를 갖다가 여호와라고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갖다 드래그 퀸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티셔츠로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성경 봉독하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앞으로 모십니다. 담임 목사님 또 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드래그 퀸이죠. 얼굴에 화장하고 있는 게이. 이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올랜도의 브로드웨이 연합 감리교회에서 목사로 섬기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연합 감리교회 최근에 동성애 금지에 대한 뭡니까? 그거를 갖다 지워버렸어요. 총회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지우고 난 다음부터 이러한 게이들, 동성애자들, 드래그 퀸 이런 분들을 지금 목사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 총회의 관계자가 하는 말도 한번 좀 들어볼게요. 뭐라고 말하는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미국 연합감리교단 캘리포니아주 연회 관계자, 연회는 총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바울이 게이였다라는 주장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장은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지.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울이 LGBTQ라는 것은 레즈비언, 게이, 바이오섹슈얼, 트랜스젠더, Q는 뭔지 모르겠는데 드래그 퀸을 말하는 건지 바울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라고 쓰여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 주장을 그렇게 자꾸 말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 금지 그걸 지워버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동성애자들을 갖다가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서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세우는 거 반대로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호하고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은요 강단에서 이제 파면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한국인 목사님이세요. 로즈팰리스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이세요. 자, 지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금 무슨 자리냐면 지금 주일 예배 자리예요. 예배 시간에 지금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그 미국 연합 감리교회 그 총회 그 임원이 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는 갑자기 예배 시간에 오시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1분만 시간을 달라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난감해하는 모습인데 총회 어른이 오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인데 자리를 강대상에 내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입니다. 연합감리교 캘리포니아주 연회 관계자 임원입니다. 신 목사가 오랫동안 이 교회를 잘 이끌어줬지만 교단 측은 신 목사의 파송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파면시킨다는 얘기예요. 왜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교회만 그럴까요? 지금 한국입니다. 2019년도에요. 인천에서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 사람 누구냐? 목사님들이에요. 감리교 측 목사님들이 지금 동성애 축제에서 이 목사님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그대와 나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하며 나와 그대는 서로의 독특함, 여기서 말하는 독특함이란 동성애를 말합니다.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에 대해서 용인하고 용납해 줘야죠. 그러나 죄는 용인될 수 없는 겁니다.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는 서로 용인해 줘야 되지만 죄는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에요. 틀림을 우리가 용납해 줬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들 또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모습 이대로, 동성애자인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하나님은요, 죄인을 부르시죠. 죄인을 부르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다 나오셔야 돼요. 그러나 나와서는 죄 용서함 받은 이후에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를 부르시지 않아요. 죄인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지, 죄 자체를 하나님께서 절대 용인하시거나 죄를 허락하시거나 죄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참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면서 뭘 뿌리죠? 지금 축도하는 거예요. 축도.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퀴어 축제에 가가지고 축도하는, 지금 이게 한국 교회 안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를 갖다가 결정한 이후에 교회들 안의 움직임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런데요, 정치권 안에서도 계속해서 동성애를 위한 법안들,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가정법이라든지 여러 이름을 갖다 계속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상정시킵니다. 그 법이 되면은요, 이제는 불법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정의를 불의라고 말하고 불의를 정의라고 말하는 세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교회에서는요, 이제 죄를 죄라고 말하면은 파면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세상이 점점 성경의 예언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말씀의 기준이 점점 무너져 가죠. 성경은요, 동성애를 부끄러운 욕심을 따르는 것으로 순리를 벗어난 영리, 탐욕, 간음, 죄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십니다. 근데 동성애자들은 외쳐 주장하기를, 주장이에요, 주장. 사람이 말이 커지는 겁니다. 저들이 말하기를,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실수치 않으셨다,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죠. 그들은 동성애자로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동성애는 죄고 선택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성경은 이미 이 동성애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거짓을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의한 선택이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자들의 상실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도 분명히 경고해주고 계시죠. 자, 정리합니다. 간음은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부부된 남녀의 관계를 벗어나 부끄러운 욕심에 끌려 선택한 모든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동성애 물론이거니와 결혼한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결혼을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에 다 간음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남자가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 교제하거나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 이게 다 간음입니다. 또 결혼 전 남녀의 동거, 이것도 간음이에요. 약혼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동성 간의 관계, 짐승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은 다 간음에 해당되는 죄들입니다. 육체의 직접적인 관계 외에도요, 눈으로 범죄하는 관음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음담 패설 역시 간음죄에 해당이 돼요. 에베소서 6장 3, 4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며. 자, 여기서 누추함 말, 이게 바로 성적인 유머, 음담패설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성도에게 마땅치 않습니다. 간음이에요. 죄예요. 회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피하셔야 돼요. 이거 말하는 것도 피해야 되고요, 듣는 것도 피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음담패설 굉장히 불편한 거고 이거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고 계시는지, 경계하시고 계시는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며 단호하게 금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인데요, 이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비유하실 때 간음이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그만큼 간음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죽이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세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음에 해당되는 죄가 간음죄입니다. 신명기 22장 20절부터 21절은 결혼 전에 이 동거하는 거, 결혼 전에 이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경고를 해주고 계세요. 그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가 결혼 전에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 이것을 악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창기의 행동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악을 행했다, 그러면 그 집에서 끌어내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 죽음에 해당하는 죄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처녀뿐만 아니라 총각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이거 너무 옛날 얘기 아닙니까? 목사님, 요즘에 청년들은 그냥 다 이렇게 하는데요. 세상에 있는 청년들은 그렇게 하든 그렇게 하지 않든 세상 사람은 세상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예요. 성도에게 이런 일은 마땅치 않는 겁니다. 죽는 일이에요.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경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22절에 결혼한 남녀가 간음하는 경우,
대해서도 경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무슨 동호회 같은 데 가가지고 남녀가 서로 만나고 이러는 거, 이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성도된 우리에게는 마땅치 않습니다. 이거는 죽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해서도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애,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창조하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일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하세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기까지 부끄러운 욕심을 따르는 죄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을요, 뭐라고 그러죠? 혐오말?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요, 이런 걸 갖다가 지워버립니다. 성경을 지워버려요. 성경을. 이제 동성애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요, 이런 말은 혐오 발언 이런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불법의 말이 되는 거예요. 불법의 말. 이걸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끊임없이 만들려고 상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그렇게 상정하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시고 분별하세요. 법을 만드는 분들,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법을 만드는가 잘 분별해 보세요.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그러한 일들을 누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는지 잘 보고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 투표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직접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다도 그러한 죄를 범하는 이들에게 투표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동조하는 거예요. 죄예요. 잘 분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는요, 근친상간의 간음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자매, 그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짐승가의 죄도 있어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5절부터 16절에 이러한 일들도 죽을지니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간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서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 결혼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죠. 결혼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결혼해놓고는 쉽게 이혼해버리고, 물론 이제 정말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프게 이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 말고 너무 쉽게 결혼을 갖다가 쉽게 여기는 경우. 근데요, 성경은 우리를 결혼 귀히 여기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귀히 여겨야 되느냐?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바울은 이 간음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말하느냐? 천국 못 간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란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 겁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시고 죽이라 명령하실 정도로 죽음에 해당하는 죄인 겁니다. 성도는 진리이신 성경을 통하여서 간음이 무엇인지 배우고요, 경계하고 구별된 신앙의 삶, 바른 성윤리를 가지고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자, 성은
자, 간음은 죄지만 성 자체는 가증하거나 나쁘거나 죄 아닙니다. 이 간음 죄를 말하다 보니까 성 자체에 대해서도 이건 부끄러운 거, 죄, 뭐 가증한 거, 부정한 거, 그렇지는 않아요. 성 자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음이 죄지 성 자체는 절대 부정한 것 아니고 오히려 거룩한 거고 또 복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 사람, 여자 사람을 만드셨죠. 중간 사람은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거나 여자가 남자가 이런 건 없어요. 남자 사람을 만드시고 여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둘을 남자 여자를 부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남자끼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을까요? 여자끼리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바로 이 복을 위해서 세워진 제도가 결혼이고요. 결혼한 남녀 부부에게 이 복을 영위하도록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인 겁니다. 때문에 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거룩한 것이고 또 복된 것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주신 거냐? 결혼한 남녀 부부 안에서 주신 특권인 겁니다. 이 결혼의 범주를 벗어나 가지고 정당하게 영위되지 않는 성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가정의 파괴, 온갖 고통과 불행, 후회와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을 변질시켰고 또 저주스럽게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죠. 부부의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그 이유, 바로 이 결혼의 범주를 벗어난 변질되고 타락한 간음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사탄은 계속해서 악한 괴계로 이 성윤리를 이완시키고 변질시키고 무너뜨리고 있죠.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음란을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복된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우리도 잘 세우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적인 거룩함을 우리 지켜나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잘 지켜나가십시다. 여보세요? 우리 청년들 오빠 조심해야 돼요. 교회 오빠들 중에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오빠들 중에서도 신앙으로 교제를 하고 이끌어주면 좋은데 성적으로 접근을 한다. 야, 너 오빠 못 믿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못 믿어 이 새끼야. 발로 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놈들은 예수님을 믿어야지, 진리이신 말씀을 믿어야지 오빠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도화시킨 그 복된 결혼을 위해서 성적으로 좀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켜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간음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첫째로 말씀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시편 119편 7절 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치 아니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치 아니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을 때
범죄치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영화, TV, 드라마, 음악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이 성적인 변질된 모습들, 간음을 부추기고 음행의 죄, 그 죄 아니라고 자꾸 말합니다. 근데 그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거짓말을 자꾸 들으면 그 거짓말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많이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자꾸 듣고 보고 하는 동안에 그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거짓말을 나중에는 믿게 된다니까요. 나쁜 영화, 나쁜 드라마, 나쁜 음악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믿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귀를 열어서 들으셔야만 하겠어요. 성경은 간음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에 해당하는 죄라고 선언하세요. 독약을 모르고 먹었다. 난 몰랐으니까 그렇다고 안 죽나요? 모르고 먹어도 독약은 먹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범한 죄, 그것도 죄예요. 죽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뭔지를 자꾸 들으셔야 돼요. 독약을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을 들으면 그거 먹을 사람은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거 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여서 읽고 듣고 묵상하셔야 돼요. 아멘이에요?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이상한 책들을 너무 많이 듣고 와가지고 질문하시면은 제가 이거 참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될까?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인문학 책들을 같은 레벨, 같은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책, 사람의 말은 주장이에요. 사람의 생각이라고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사람의 말과 견주어서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성경을 우리 가까이 읽고 듣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고, 간음,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거룩을 지켜나갈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간음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누군지 그 정체성을 인식하고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요, 고센 땅에서 구별되게 살았었죠. 애굽에 살았지만 애굽 사람처럼 살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 사람이 아니니까. 애굽에 살고는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과 동화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인 줄로 우리 자신을 착각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음란한 대로 따라서 음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괜찮은 거고 우리에게는 괜찮은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린 세상 사람처럼 살면은 안 되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 얻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정체성을 인식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우리가 왜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 안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 당신의 것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별하셨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성별되게 하신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세상 친구들이 술 잡수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우리는 왜 그거 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된다고요? 우리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으로부터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다 결혼 전에 동거하고 혼전 성교하고 다 그러는데 우리는 왜 그러면 안 돼?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룩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가 뭔지 이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할 때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간음하지 않고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내갈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해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인식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 무력하게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스스로는 아는 대로 살지 못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세요. 진리를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주셨는데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속에 내 영을 둘 것이다. 그래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아는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누군지 그 정체성을 인식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말씀을 살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음란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바울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한 구절 안에 기도해라는 말을요 7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강한 무기라는 거고, 그만큼 우리가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린 약해요. 그러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강하시죠. 그가 우리를 도우시면은 우리는 약하지만 그가 강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하시는 겁니다. 결혼하셔서 아내와 남편 간의 거룩한 성을 이루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또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부부간의 성적인 연합을 거룩함 가운데 이루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 여기서의 의무란 성적인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거룩한 결혼 하십시오. 빨리 하세요.
가능한 대로 준비만 되면 인격적으로 좀 성숙하고 너무 이렇게 경제적으로 준비가 잘 되지 않아서도 하여튼 최소한의 준비가 되면 빨리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 경외함에 모든 능력과 거룩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두려워 떠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수입방주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이 세대를 거스러 이 세대에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찬송하십시다.